앞에 그림 보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네? 23편 또 나오고, 예. 10편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이고. 잘 맞추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10편 1편, 예, 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예, 10편 1편 찾아보시고요. 읽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할 때 가장 정밀한 진단 기계가 무엇이죠? MRI입니다. MRI를 통해서 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죠. 시편도 그렇듯이 내 영혼의 상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내가 메마른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메말라 죽어가는 상태인지 그거를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교회 또한 교회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편 1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같이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들지 못하리로다. 네. 작년 작년 2007년도에 성인 기독교 대상으로 최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인데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 한 72.6%고요. 성경 읽는 빈도가 매일 읽는 사람이 한 19.6%. 그런데 거의 읽지 않는 분이 25.3%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분과 그 이하 합치면 거의 읽지 않는 분이 한 50% 육박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그 이유가 제일 많은 것이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39.4%.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시는가요? 의지가 약해서.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느낌이 깨달음이 많다 54.6%, 또 24.5%가 지루하다, 11.4%가 즐겁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이 한번 그래프를 조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즐겁다 수준이 한 90% 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의 내용은 큐티입니다. 경건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삶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삶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큐티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안 가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린 사무엘도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들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 무엇이 들릴까요? 교훈이 들립니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립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런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찔림도 없으면 그 다음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 없죠? 바르게 함도 없고 의로 교육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점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갈수록 갖추어 가야 하는데 왜 계속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는 힘듭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큐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도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성도로 되어지면 뭐부터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 먹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젖부터 먹죠. 왜? 이것은 생존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져야 할 말씀과 기도 생활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CTI 졸업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CTI 훈련 받으면서 가장 기억 남고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똑같은 대답은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아침에 큐티 나눈 시간이 가장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큐티를 우리 교회도 서로 큐티를 나누는 그런 정기적인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할까? 지금 이 시간에도 두 분씩 이렇게 짝 지어서 큐티를 이렇게 나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말씀으로 나눈 이 교제가 얼마나 서로에게 영혼을 살찌게 하는지.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예화가 나옵니다. 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 나오죠. 그 중에 성도님들 어떤 땅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좋은 땅이기를 바라죠. 하나님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묵상은 좋은 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묵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돌밭이라면 거기에 아무리 뿌리고 뿌려도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땅에 어느 누가 농부가 그 뿌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땅으로 준비된 교회라면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면, 비전이 뿌려지면, 꿈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면 뿌려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3절) 성경을 보시면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원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와 같이 만약 시냇가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만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분까지 빼앗아가면서 교회 전체를 메마르게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 동물들도 없어요. 사람들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 내가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옮겨 심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옮겨 심어야겠잖아요. 거기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 강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어떠한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비바람도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나무가 있어요. 약한 나무와 강한 나무.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아서 넘어지고 이제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련의 거센 바람도 견디며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 튼실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무 같습니까? 이 둘 중에 어느 나무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거센 바람도 견디며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한번 옮겨 심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시냇가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면서 자기 힘이 아닌 것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교회 안에서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조지 밀러, 이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3,000명 이상이 되는 고아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었는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선교사들까지 이제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조지 밀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언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정을 느낀 적이 없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더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읽다는 거죠. 느낌이 있을 때는 많이 읽고 어떤 때는 묵상을 많이 하는 대신 적게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을 영성의 훈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큐티, 말씀 묵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 시간에 매주 설교 말씀을 빠짐없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만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끼고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 큐티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혈류병 여인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혈류병 여인처럼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맛보는 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럼 묵상은 무엇일까요? 묵상은 쉽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손을 놓고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묵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를 말합니다. 총명, 열린다, 보인다, 풀린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생각해야지만. 앞에 보시면 묵상의 원어가, 생각의 원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묵상은 숙고하다, 기억해서 되새기다, 깊이 생각하다. 생각도 주의하다, 숙고하다, 생각하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생각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그만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노벨 문학상을 1950년도에 타신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이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 공감이 되는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 말을 실감한 분이 있는데 방송에도 나오는 서울대의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이 자기가 4학년들을 그렇게 똑똑한 4학년들을 1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실험을 할 때도 실험만 하지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그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모치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노동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노벨상을 타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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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말한 것을 무엇하라고?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두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디에 사는? 베레아에 사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하셨죠? 기억력이 좋으신 자매님들 제가 5가지 이야기했는데 뭐 기억나시는가요? 반복 학습을 하겠습니다. 반복.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본문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벌이 꽃에서 꿀을 추출하듯이 본문에서 감미로움을 추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인데요. 벌이 어떻게 이 꽃에서 꿀을 추출하는지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가요? 다 됐어요? 제 거 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꿀을 추출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성경을 추출할 때도 성경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 이제 개 나왔나요? 예. 개 이렇게 물고 있죠, 이렇게. 예. 개가 그 뼈다귀를 물어 뜯듯이 본문을 열심히 물어 뜯듯이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동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나오나요? 네. 그 개의 그 눈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는지 계속 이렇게 맛이 나오는가 봐요. 계속 물어 뜯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오렌지즙을 빨아 마시듯이 본물을 단맛이 느낄 때까지 빨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쭉 힘껏 빨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한가롭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들의 입을 보면, 그 입과 혀를 보면 계속 입에서 뭘 씹고 있어요. 계속 어물 하면서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본문을 되새기듯이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는 몇 개입니까? 1개죠. 소의 위는 몇 개입니까? 학생들? 4개. 4개입니다. 이 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풀을
이렇게 뜯어먹으면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입으로 이렇게 올려서 되새김질합니다.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그리고 몇 회 정도 한다고 했죠? 42,000번을 씹습니다. 계속. 야, 그 씹는 힘도 대단하죠. 계속 씹고 있어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되새긴다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수록 무엇을 경험하냐면, 첫 번째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맛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잊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분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비전과 믿음이 심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성경에서 내가 직접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이 나를 범죄치 않도록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인데,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말한 시냇가에 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할 말이 많아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시도조차 못해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져요. 며칠 못 갑니다. 작심 3일. 돈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것도 빠짐없이 지키고 철저히 지킵니다. 또 이 건강을 위해서도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높은 정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안 보여서 그런가요?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 바쁜 시간 중에서는 거의 실패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꾸준함이 필요한데, 그러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시간이죠. 다윗도 선택한 시간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시간이 바로 이른 아침, 새벽 미명.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각각 그 시간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1대1로 만나자.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성교지에 갔는데 사역자 형제님들이 아침 일찍 갔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도. 그 선교사 형제님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조건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젊은 예비 선교사 자매님이 신학교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는데 어디였을까요? 세탁실. 빨래가 널려있는 지저분한. 근데 거기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매일 하나님과 만난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명성 형제도 이제 경험할 건데 어떤 군인 형제가 군대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자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찾았는데 장소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냄새 나는 그 화장실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북한 선교를 꿈꾸는 영국 한 자매님이 북한 근방에서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심했습니다. 비밀리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찾았던 것이 바로 장롱이었습니다. 장롱 속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장롱 속에 들어가서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적한 곳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 누구의 문제가 아닌가요? 자기가 직접 지성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시냇가에 심으면 나무가 되려면.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사막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빠지든지 아니면 돈에 빠지든지 명예에 빠지든지 자기 사랑에 빠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지고 살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번에 CTI 훈련받은 그 청년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네, 맞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었어요. 매일 아침 이 큐티를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매일 강의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숙제를 내주면 또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365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생각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보게 하고 부족함을 보게 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합니다. 비전을 갖게 합니다. 온종일 365일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교회, 온종일 말씀을 생각하는 교회, 말씀을 나누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와 대화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를 원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 자신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잎이 메마르지 않는 날마다 열매가 맺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